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더 가까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계신 모습을 보니 좋으면서도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함께 합시다. 인사 나눌까요? 네, 가까이 함께 합시다. 좋네요. 이렇게 많이 가까이 계시니까. 네, 제가 새벽 예배 때 여기서 설교할 때는 한 줄에 한 두세 분씩 정도밖에 안 앉아 계신데 이제는 빈자리 없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내일 새벽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실 줄도 알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일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낼 때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저희 모습처럼 아파서 골골대던 그런 모습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참 많은 감정이 듭니다. 정말 기쁨도 들기도 하고요, 슬픔도 들기도 하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다양하게 느껴지겠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제일 답답함을 느끼세요? 제가 MRI 기계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몸을 딱 지탱해 주면서 이렇게 나를 감싸주고 귀에서 울리는 그런 백색 소음과 같은 뚜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잠에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졸았더니 막 방송에서 환자분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움직이시면 다시 찍어야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 답답함을 많이 느끼세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열심히 계획하고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공부한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좀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 2008년에 들어와서 잠깐 극장에 들어왔다가 나간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화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평범한 회사원 한 명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누명을 쓰게 됩니다. 여중생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재판의 일련 과정을 소개하면서 영화 주제를 관통하는 내용은 일본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얼핏 듣기로 일본 사법부가 검찰이 기소하면 승소율이 95%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고소만 하면 무조건 검찰이 이기는 그런 거죠.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그저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정황상 그렇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우연찮게도 친구에게 빌린 이 야한 잡지를 돌려주기 위해 그 잡지를 가방에 넣고 있던 바람에 그것이 또 물적 증거가 돼 침증이 돼 버려서 또 그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종종 뉴스에 옛날에 억울하게 재판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몇십 년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다시 재판을 통해서 재심을 통해서 그것이 억울하게 무죄로 밝혀지고 자신을 잡아갔던 형사들에게 어떠냐 소감 묻기 위해 찾아갔던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주변에도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일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라고 누명을 쓸 때라든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참 답답한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답답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봤을 때 교회란 곳은 가장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 가장 사랑과 행복이 넘쳐야 되는 곳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그런 잘못도 도닥거려주고 함께 생활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하지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런 갈등과 다툼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갈라세우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갈등과 다툼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억울한 소리를 듣고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결과적으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마저도 우리에게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소연을 하고 나는 안 그렇다, 내 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문제를 키우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고 해결하려고 보다는 그 억울함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은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가연이라는 말은 정확한 뜻으로는 해석되어 있지 않은데 음악적인 용어로 빠르거나 느린 곡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의 구시라는 인물, 이 사람이 성경에는 누구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같은 베냐민 출신인 사울의 그러한 동역자 혹은 친한 부하, 굉장히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이 사울에게 믿음을 받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 모함하고 모략했던 인물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과 또 그의 신하들에게 억울하게 매도되었을 때 그 억울한 마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나 짐승같이 자신을 뜯으려고 공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자가 짐승을 사냥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자는 짐승을 발로 찢고 입으로 물어 뜯는 그런 사냥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그런 이미지를 봤을 때, 사자에 빗대어 봤을 때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그러한 포악한 승냥이나 늑대의 무리들을 연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TV를 틀면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 자주 나왔는데 요즘에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다큐멘터리 TV를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보기 힘든데, 그것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이렇게 늑대 무리들, 또 하이에나 무리들이 큰 동물, 자신의 덩치보다 훨씬 큰 동물을 사냥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덩치 큰 동물 중에 상처를 입고 조금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움직임이 둔한 동물을 타켓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둘러싸여서 승냥이들이, 그 늑대들이 비위를 빙빙 돌면서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공격을 하죠. 왠지 동물이 허점이 보이고 약해 보일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핥히고 공격을 하다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뿌리치고 또 포악해지면 잠시 물러나서 다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짐승이 힘이 빠져서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기미가 보이면 다 같이 물어뜯어서 목을 물거든지 다리를 물고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백가죽을 찢는다든지 이런 공격을 해서 먹이를 잡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한 동물을 먹을 때 보면은 눈꺼풀이 껌뻑껌뻑거리고 콧구멍이 벌렁거리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이런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적대 세력들이 이런 무리들처럼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공격하는 비방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짐승과 같은 공격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의 경쟁자들의 약점을 찾아서 나의 경쟁자들보다 높은 곳에 오르내려고 하고요. 또 비방하고 공격을 하죠.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살찜을 찢어먹는 그러한 모습들, 비방하고 욕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서는 참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시험 제도만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면서 상대방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경쟁도 마다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상은 누구나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육자가 되었던, 직분자가 되었던, 심지어는 새가족이 되었던 서로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한 보기 좋지 않은 점, 부족한 부분들, 비난할 문제들 이런 것들로 서로 이야기하며 험담하고 이렇게 비아냥하는 모습들, 마치 먹잇감에 지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이에나 무리들, 늑대 무리들과 같이 그런 공격을 보인다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사소한 잘못에도 공격하고 물어뜯는 모습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공격을 자기가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제적자들이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사울과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기까지 위해 그런 가정의 일련의 상황 속에서 온갖 모략과 겉모술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을 찾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우리는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 이 구절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들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듯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혼자 삭히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디 먼 바닷가나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외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요, 더 일이 꼬이고 맙니다.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못 듣게 되면 그 이야기가 왜곡되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아시고 진실을 아시고 무엇이 정의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억울함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 억울한 상황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며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6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발 일어나서 깨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일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일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시기,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신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얼굴이 무언가 덮여져서 나를 쳐다보지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럴 때, 그때는 우리 아이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깨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에 의해서 억울함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결코 사람이 풀어줄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모두 사울의 편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공정한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나의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해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준 이 악인들을, 그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런 악인들의 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자기들이 깨었던 그 꾀를 자기들이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한 방법들, 포악한 방법들로 의인들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들이 계속 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공격을 더 이상 받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한 공격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인들의 공격이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또 포악하면 포악할수록 그 계획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시편의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구덩이를 파지만 그 구덩이에 자신이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재앙과 포악이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악인들의 공격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악인들의 공격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면 그런 나를 향한 모든 공격들이 악인들에게로 되돌아갈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갖고 계신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혹시 빠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해 보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을 해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형벌을 보내셨는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아무 죄를 지시지 않았는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온갖 고통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지 않으셨습니까? 억울하다면 예수님보다 억울할 수가 없겠죠.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악을 멸하시고 악에게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